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햇수라. 아멘. 자, 지난 시간에 이제 아브라함이 마지막 시험에 통과하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 이후에는 아브라함에게 더 이상의 어떠한 시험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이삭 대신에 숫 양을 주셔가지고 대속물로서 그 양이 죽고 이삭이 살 수 있게끔 이렇게 하셨죠. 그 사건이 있은 다음에 20절에 보면 22장 20절에 보면은 2일 후에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알리어 이르기를 밀가가 당신의 형제 나홀에게서 자녀를 낳았다 하였으니 하면서 이렇게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이 이제 낳은 자녀들에 대해서 이렇게 쭉 얘기하면서 한 세대가 가고 또 다른 세대가 일어나는 것들을 이제 암시하면서 이렇게 22장이 맞춰지면서 바로 23장에 보니까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사라가 누린 햇수라. 그래서 사라가 죽는 것으로 이렇게 아브라함 그리고 이제 아들 이삭, 그리고 사라의 이야기들이 이제 마무리되면서 이렇게 이삭으로 이제 넘어가는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사라를 이렇게 헤브론 땅에서 막벨라 굴을 값을 주고 사서 장사를 지내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고 또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또 다시 한번 마음 자세를 다시금 새롭게 할 수 있는 그런 가르침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자, 사라가 127세를 살고 죽었습니다. 근데 여자가 죽은 나이를 기록한 것은 유일합니다. 사라만이. 그만큼 중요하니까 이제 127세를 살고 죽었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는 것이죠. 근데 아브라함은 사라를 매장해야 되는데 땅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겠다라는 약속만 받았지 실제로는 아브라함이 소유하고 있는 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아내가 죽었는데 아내를 묻을 만한 곳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돈 줘서 땅을 삽니다. 처음으로 이제 땅을 소유하게 되는데 그 소유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아내를 매장하기 위해서 자기 돈을 주고 땅을 사는 일을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자, 2절부터 우리 이게 얼마 길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읽어가면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절에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신 앞에 일어나서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헷 족속은 원주민이죠. 그 땅을 소유하고 있는 족속인데 그들에게 가서 이제 4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아브라함이 자신을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를 하죠?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 나는 이방인입니다. 당신들은 원주민이고 이 땅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고 나는 나그네, 거류자, 땅 한 평 없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근데
5절에 보면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6절 한번 읽어봅시다.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아멘.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부르나요? 헷족속이 내 주여. 예. 그리고 또 뭐라 그러냐나요?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아브라함을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 가운데 있는 지도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아브라함은 나는 나그네, 나는 거류자, 나는 땅 한 평 없는 사람, 아무런 어떤 분깃이 없는 그냥 떠돌이로 자기를 소개하지만 그 땅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은 아브라함을 내 주여, 당신은 하나님의 지도자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 자, 평가가 다르죠. 예. 이제 우리 성도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세상 가운데 이러한 모습이어야 될 것입니다. 예. 세상에다가 자꾸만 건물을 짓고 성을 쌓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어떤 소유를 갖지 않고, 어떻게 보면 나그네로 거류자로서 어떤 자기 땅 한 평 없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세상 사람이 우리를 평가할 때, 교회를 판단할 때 당신은 하나님의 지도자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사람, 우리를 인도해 주는 사람,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해 주는 사람, 그것이 바로 당신입니다 라는 평가를 우리가 들어야지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일 것입니다. 자, 그러지만은 또 7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일어나 이렇게 자신을 띄워서 아무 땅이나 우리가 주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일어나 그 땅 주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절하는 거죠. 그리고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가 그의 밭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지금도 이스라엘 헤브론에 가면 막벨라 굴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거기 묻혀 있고, 이삭도 묻혀 있고, 사라도 묻혀 있고, 야곱도 묻혀 있고, 야곱의 아내 레아도 묻혀 있습니다. 근데 거기는 유대인들하고 아랍인들하고 공동으로 반씩 나눠서 이제 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이렇게 반씩 나눠 가지고 그 막벨라 굴을 지금도 지키고 있고, 그 막벨라 굴이 이제 관광지죠, 관광지. 그래서 사람들이 들어가서 볼 수 있게끔 지금까지 이 막벨라 굴이 보존돼서 지켜지고 있습니다. 자, 이 지금 아브라함이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은 지금 충분한 내가 대가를 주고 사겠다는 거예요. 충분한 대가. 왜냐하면 값을 치러야 되거든요. 우리는 뭐 공짜가 좋은 것처럼 얘기하지만은 공짜가 좋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대가 없이 무엇을 받으면 나중에 그게 시비거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나중에라도 이것이 시비거리가 되지 않기 위해서 충분하게 시세에 맞게끔, 그리고 그 이상을 주고 돈 주고 사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땅이 한 평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만큼이라도, 무덤만큼이라도 확실하게 공개적인 자리에서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충분한 대가를 줘서
자기의 땅으로 삼아서 매장지를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 10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에브론이 헷 족속 중에 앉았더니 그가 헷 족속 중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읽어봅시다.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예. 내가 그냥 공짜로 주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 근데 12절에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에게 몸을 굽히고 절하는 거죠. 예. 정중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13절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 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에 장사하겠노라. 14절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켈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예. 땅값이 얼마라 그랬죠? 은 400세켈. 예. 자, 16절 또 읽어봅시다.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 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켈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아멘. 자, 은 400세켈 예, 주고 샀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공짜로 얻지 않고 상당한 값을 치렀다는 거예요. 이 다윗도 보면은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살 때 보면은 값을 줘요. 이제 다윗이 평안해졌을 때 그 마음에 이제 교만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백성의 숫자를 요압 장군에게 계수하라라고 인구조사를 시켜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 보실 때 악해서 하나님 벌을 내리셔요. 그래서 죽음의 천사가 와서 백성들을 쳐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멈추고는 아라우나. 근데 이제 역대상에는 오르난이라고 또 다른 이름으로도 표현하는데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죽은 그 천사가 딱 서 있으니까 갓 선지자가 어서 가서 거기에 번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십시오. 그래서 다윗 왕이 이제 그 아라우나 타작마당으로 가거든요. 근데 그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 어디냐? 바로 우리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던 그 장소 모리아 산, 그곳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번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 추후에 거기에 성전이 세워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는 이삭이 드려졌던 장소, 드리려고 했던 장소, 그것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었고 그곳에서 이제 다윗이 이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려고 했는데 그때 그 땅을 아라우나에게 땅을 나한테 팔아라. 내가 이곳에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겠다 하니까 아라우나가 그냥 주겠다 그러는 거예요. 땅하고 소를 그냥 주겠습니다. 그랬더니 아니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값없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면서 땅하고 소하고를 돈 주고 사서 값을 지불하고는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죠. 그리고 이후에 솔로몬이 그곳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다가 성전을 세우거든요. 예. 그래서 공짜라고 좋아할 게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누가 무엇을 요구할 때는 값을 치러야 돼요. 예. 값을 치르고 원하는 만큼 주고 얻는 것이 성경적인 방법이죠. 그리고 이렇게 공개적인 자리에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한 것은 추후에 시비거리가 안 되게끔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사실 아브라함은 바가지 썼어요. 오늘 은 400세켈인데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은 은 50세켈에 샀거든요. 그리고 예레미야가 밭을 살 때, 아나돗의 밭을 살 때 17세켈에 샀어요. 그리고 이 시대 때나 뭐 이렇게 보면은 종을 살 때 종의 값이 얼마냐면 30세켈이에요. 그런 걸 보면은 400세켈은 조금 바가지를 쓴 거예요. 바가지. 근데 깎지도 않죠. 지금 흥정하는 게 아니고 충분하게 배상을 하고 지금 밭을 사서 그것을 가지고 매장지를 삼는 거예요. 자기 가족에. 왜 이렇게 했느냐? 왜 이렇게 하냐면은 사람은 죽으면 고향에 묻히기를 원하잖아요. 그죠? 요즘에야 뭐 이제 매장지가 없으니까 다 뭐 화장하고 또 뭐 자식들 귀찮게 한다고 막 있는 무덤도 다 파헤쳐서 뭐 없애버리고 뭐 이런다는 얘기를 하지만은, 그러나 뭐 저희 아버님 세대만 같아도 마음은 다 고향에 가서 묻히기를 원하셔요. 그리고 사람의 정서라는 것이, 지금은 이제 뭐 다들 이제 현대 사회가 되다 보니까 그냥 뭐 그런 매장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시 여기지 않지만은, 그러나 우리 앞 세대만 하더라도 고향에 가서 묻히는 것을 원하거든요. 이게 인간의 어떤 심리인가 봐요. 고향에 가고자 하는 그 마음이. 지금 아브라함은 헤브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고향으로 삼는 거예요. 오늘 읽은 말씀 앞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의 형제의 이야기 나오는데, 근데 그리로 돌아가는 게 아니고, 아브라함은 지금 떠났어요. 갈대아 우르를 떠났고 하란 땅을 떠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가나안이 나의 고향이다라고 매장지를 삼아서 그것을 거기다 이제 확증을 하는 거예요. 그곳에. 자, 히브리서 11장 13절. 자, 신약 성경은 어떻게 이것을 해석하는지 우리 한번 봅시다. 신약 성경 364페이지 11장 13절, 364페이지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리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아브라함, 사라, 이삭, 야곱, 이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들은 본향을 하늘나라로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그 땅에서 나그네로 살면서, 근데 묻혀야 될 거 아니에요, 어디인가. 그러니까 이제 막벨라 굴을 사서 그것을 본향으로 삼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요셉도 이제 야곱도 이제 유언을 하잖아요. 이제 기근으로 인해서 70명의 자기 자손들과 함께 애굽에 내려갔다가 죽을 때 맹세시키잖아요. 죽으면은 반드시 나를 여기 말고 애굽 말고 가나안 땅에다가 묻어달라. 막벨라 굴에다 묻어달라. 그래서 야곱이 죽으니까 야곱을 이제 미라로 만들죠. 그래가지고 큰 어떤 무리가 올라와가지고 이제 요셉이 이끈 그 무리가 올라와서 막벨라 굴에다 장사하고 내려가죠. 그리고 또
요셉도 죽을 때 얘기하잖아요. 그는 애굽에서 총리잖아요. 근데 자손들에게 유언을 하는데 너희들이 애굽에서 나갈 때 반드시 내 유고를 가져가서 고향에 가서 나를 묻어달라. 예, 장사 지내달라. 이렇게 유언을 하거든요. 그게 이제 430년 후에 그들이 출애굽할 때 요셉의 그 뼈를 가져가서 요셉은 헤브론으로 가져가지 않고 여호수아가 있던 셰켐에다가 장사를 지내요. 그래서 지금도 셰켐에 가면은 그 요셉의 무덤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만큼 이 매장지라는 것이 이들의 사고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예. 근데 이들의 사고는 뭐냐면 이 땅이 하나님이 주신 땅이다. 그러면서 거류자, 나그네로 살면서 장막에 거하면서 본향인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사라도 보면은 자, 사라가 죽을 때 이삭이 장가 갔나요? 장가 간 건 못 보고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라는 약속만 받고 죽은 거예요. 약속만. 예. 내 자녀를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발의 모래와 같이 많은 자손이 퍼지고 민족이 퍼지고 이 땅을 내게 주겠다. 그랬는데 사라는 약속만 받고 이루어지는 걸 아무것도 못 받고 못 보고 그냥 이제 죽은 거죠. 예. 자, 약속이 살아 생전에 다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나 죽음도 이 언약을 방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도 언약을 방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 이삭은 사라는 살아서 그것을 눈으로 목격하지 못했지만, 그리고 아브라함 또한 자기 자손들이 이 땅을 차지하는 것을 못 보고 죽었어요. 그들은 그냥 믿음의 눈으로 바라봄으로 그걸 바라보고 앞으로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약속을 붙잡고 죽은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것이 꼭 이루어져야지만, 그걸 손에 뭐가 잡혀야지만, 그래야만 믿는 그런 성향이 있는데, 그러나 못 잡고 눈으로 못 보더라도 하나님은 죽음도 그것을 방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예.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어떨 때는 내가 이루어진 것을 보지 못하고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도 하나님은 반드시 언약을 지키시고 약속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도록 합시다. 자,